할렐루야.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슬기로운 길에서 빗나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함께 쉬게 될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되고 사기꾼은 정직한 사람 대신에 치르는 몸값이 된다. 다툼의 성내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구약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늘 정의의 하나님으로 소개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뜻하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도 사전적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에 맞게 올바른 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삶이죠. 그러면 올바른 도리에 맞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정의를 대신할 수 있는 단어로 공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죠. 이 히브리어로 공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미슈파트는 징벌이든 또는 보호를 받는 일이든 또 어떤 사람을 보살피는 일이든 이 모든 일에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공정하게 대하라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하나님의 피조물인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은요. 이러한 정의가 실현될 때에 의인은 기뻐하고 악인은 절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정의가 실현될 때에 왜 악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 속에 이러한 면모는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즉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때에 왜 악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가? 먼저 악인의 삶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부터 악인의 삶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죠. 악인은 향락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즐겨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려면 때로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이웃을 위해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면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이 물질들을 잃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어느 하나도 희생하기를 거절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20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탕진해 버린다고 말씀해요. 삶의 패턴이 다른 것이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24절을 보시면요. 악인은 교만하고 오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웃을 섬기기보다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 워낙 직설적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삶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나에게 더 많이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어떻냐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표현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내가 더 낫지 라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례함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 기준으로 훈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러한 면모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반대로 의인의 삶이 어떠한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 노력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먼저 20절입니다. 정의를 사모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값진 보물과 기름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소유가 누구를 위한 소유인가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살피는 것에 사용하기 위한 소유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소유물을 탕진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소유는 늘 이웃을 위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본문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지를 한 주간 방문하면서 참 귀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계신 이 선교사님 부부가 이 언어도 잘 되지 않고 또 연세가 많아서 이 젊은 선교사님들처럼 효과적인 선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늘 자신의 것을 아끼고 또 아껴서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베풀고 계셨다는 거예요. 밥을 해주고 도시락을 싸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효과적인 선교는 아닐 수 있겠죠. 하루는 그곳에 모인 현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또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은 왜 이곳에 찾아오는 것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제 마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두 분 선교사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의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고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정의와 하나님의 그 신의를 쫓아서 살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정의를 품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공의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과 의와 주님의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신 그 정의와 공의를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정의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아낌없이 복음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에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